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기도가 복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언어를 잘한다고 해도 막상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여기고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성경 말씀에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의 영적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지 않으면 기도의 원리도,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순서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 중보기도 파티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도란 무엇인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도우셔요. 우리 안에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남의 기도와 내 기도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하는 행위, 저 마지막 화살표, 하나님께 하는 이 행위가 기도인데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이 화면에 잘 보십시오. 저기에 빨간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세 가지가 나와요. 다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렇죠?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죠? 그와 더불어 대화한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세 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기도의 세 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자이자 설교가인 톰 라이트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밑에 적혀 있어요. 기도는 하늘과 땅이 실제로 만나는 장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어느 유대 랍비인데 기도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된 우리가 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기도가 되고 하늘 아버지의 그 뜻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세 가지 영적 원리 중에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기도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간구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밑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일단 2개 구절을 적어놨죠. 시편 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냥 하나님 이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저 제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풍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시험과 풍랑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대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함께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그분과의 이 친밀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기도를 멈추고 침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화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는 이 기도의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여 얻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가 복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시는 사진처럼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섭니다. 하루 종일 찾아 나서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치고 지쳤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의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찾아가서 한번 기도를 부탁하고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찾아오기 이미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일 사울이 너에게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보낸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대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보내신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울의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울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았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복이 있어요. 기도에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복은요, 이것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성도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어 기도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내일 사울을 보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대로 갑자기 사무엘을 떠올리게 하시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복은 기도 응답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가 복이고 기도 응답이 복이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 잘 기억하십시오. 주실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그 기도의 자리로 사울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말씀을 구하면 주신다라가 아닙니다. 주실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는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복이고 기도의 응답이 복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하나님의 뜻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만으로도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반복해서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축복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흘러가요. 어떤 것이 흘러갈까요? 복이 흘러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써만 배우는 것이지 기도에 대한 이런 강의로만 배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대화하는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체험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잊고 살았죠.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저희 그 쌍둥이 두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5월 달에 중학교 2학년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 반 대표로 배드민턴 시합을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 공교롭게 같이 다른 반이었는데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요. 너무 자기가 떨린다고, 애들 앞에서 잘 해야 되는데 망신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줬죠. 기도해주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나이였던 중학교 2학년 때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체험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그 간증을 나누고자 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에서 뜻하지 않게 아이들이 떠밀려가지고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반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친구들이 자기가 나가기 싫으니까 저를 이렇게 내세웠던 거예요. 자, 제 마음은, 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가서 시합에서 뛰는 것일까요? 아니면 응원석에 앉아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응원하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응원석에서 응원하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제 아이들처럼 너무 떨리고 막 긴장이 되었어요. 정말 꼴찌라도 하면 어떡할까? 애들한테 망신당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다가 그 당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신비로워요. 제가 아파트 문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제가 다니는 학교로 가는 길인데 제가 그곳을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제 모 교회, 제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역곡동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증축해서 모습이 달라졌는데 그때 당시 저 모습이었어요. 그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저 모습 들어가는 입구에 1층에 뭐가 있었냐면 이 작은 잠옷실이 있었어요. 잠옷실. 근데 그때 제가 머리에는 청틴 띠를 두르고, 정확하게 생각이 나요. 청틴 띠를 딱 두르고 운동복을 입은 상태에서 저 잠옷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짧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다리에 힘을 주세요. 친구들에게 망신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학교를 갔어요. 자, 이제 운동회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달리기 시간이 딱 왔어요. 10개 반이어가지고 10명의 반대표가 쭉 나와서 일렬로 섰어요. 일렬로 서가지고 선생님이 든 그 화약 총소리를 딱 듣고자 준비했어요. 땅!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0명 중에 한 명에서 딱 섰는데 땅 소리와 함께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나갔습니다. 한 2초 3초 지났나? 앞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몇 번째로 뛰고 있을까요? 제가요, 이제 참고로 자,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가 한 코너를 돌기 전에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서 두 번째로 뛰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두 번째로 제가 빨리 뛰고 있는 거예요.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난 이것만도 만족을 해요. 자, 그런데 앞에 애만 바라보고 1m 간격 떨어져 있었는데 얘만 무조건 보고 얘 엉덩이만 바라보고 뛰어야겠다. 진짜 앞에 엉덩이만 보고 죽으라고 뛰었어요. 반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결승선을 돌아오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요, 전교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숨이 열떡까지 막 차가지고 뭐 세레모니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막 들싸안고 저를 막 축하해 줍니다. 근데 저는요,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기도의 영적인 원리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니까, 그분과 대화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진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쌍둥이 아들들은 전교에서 두 번째 2등을 했을까요? 그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원리들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작은 잠옷실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기 원하시죠? 해결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 만큼 하나님의 복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직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복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만큼 하나님의 복은 내리워집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복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복입니다. 기도하는 이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거룩한 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바움교회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달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어떠한 시험도, 인생의 어떠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바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선도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선한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움교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